10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이제 그 성경 강론집 10권 이제 나오면서 성경 개론의 내용이 분명하게 이제 정리가 되죠. 그래서 성경을 봐갈 때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가야 되는지까지가 이제 나온 거고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성경 강론집에 그대로 반영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신학 서론이 맞는 거죠. 예. 자, 요대로 이제 그러니까 성경신학 총서의 결론이 이미 90년에 나왔고요. 아까 여러분들 그 앞에 보면 94년이 있었고 7페이지에 보면 90년이 있었죠. 그 90년에다가 성경신학 개론 완결 이렇게 적으셔도 돼요. 1990년에. 그러니까 성경신학 총서의 서론 두 번째 판이 나올 때 성경신학 결론인 성경신학 개론이 쓰여진 거죠. 90년에. 그러니까 7페이지에 있죠. 7페이지에 보면 90년에 거기에 성경신학 그 총서 중에 성경신학 개론이 완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서론이 나오고 결론을 쓴 다음에 10년이 지나서 본론이 반 정도 지났을 때 10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쓴 겁니다. 자, 그러면 서론도 썼고요. 결론도 썼고요. 본론도 써봤고요. 그래서 성경신학 본론의 성경 강론집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성경 연구를 이렇게 해야 개혁신학의 전통을 따라서 성경 권위가 확증되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증명될 수가 있습니다라고 소개를 한 겁니다. 그럼 한번 이제 볼게요. 이제 성경을 전체로 보는 것을 이미 확정을 했잖아요. 또 그 방향으로 가고 있고. 첫 번째 보면 성경 본문에 기초를 두고 지필되었다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책을 참조한 것이 아니고 성경 본문에 바탕을 둔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강론집에서는 한 문장에 있는 어디까지 개념까지 번역할 때 영향을 주지요. 그러니까 번역이 잘못됐던 것을 번역을 바꾸는 이유가 여러분 그게 단지 틀렸다가 아니라 인간의 행위가 강조가 되도록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걸 성경 본문에서 성경 강론에서 많이 바로잡은 거죠. 예? 자, 뭐 인간에게 뭐 하면 뭐 해주시겠다고 했던 약속들이 그게 아니고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한다는 것을 많이 밝혀놓았습니다. 이제 그로부터 이제 2005년이니까요. 그로부터 한 9년 지나서 이제 완결이 다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보시면 성경 본문에 무엇을 정확히 분석했다? 의미를 정확히 분석했다. 의미 분석은 여러분 앞부분에 나왔었죠. 그죠? 예, 의미 분석이라는 말이 아까 처음 나왔기 때문에요. 그걸 통해서 9페이지에 나왔었죠. 성경 66권 전체에 대한 무슨 분석? 의미 분석에 따른 하나의 논리체계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의미 아까 90년도에 나온 내용 보면 도표와 지도 들어간다고 했죠. 도표와 지도 우리 지난번 제가 12월에 강의 마쳤고요. 1월 달에 해설 강의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성경 개론 구조와 그 그림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제가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그걸 제가 하기로 했대요. 근데 1월 달에 도표를 설명했는데 제가 해설 강의를 어떻게 한다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 제가 12월에 저자한테 부탁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1월에 저자 1월 달 맞죠? 1월 달에 했으니까 이제 제가 할 일은 여러분 성경 개론 끝에 가면 또 요한계시록도 또 반복이 될 거예요. 그때 가서 도표랑 개론 구조랑 성경 마지막을 한꺼번에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요. 의미 분석이라는 책이 여러분들 보고 계신 이거잖아요.
이 내용의 의미를 모아갈 때 적절한 페이지에다가 도표가 들어가 있어요. 맞죠? 예,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그 유명한 언약과 성취 섭리도는 무엇이 끝나고 뭐가 시작할 때? 제일 처음에 역사상 아닌데. 하나님과 사단과 인간의 관계도는 무슨 강론이 의미 분석으로 전체적으로 정리가 됐을 때 나올까요? 욥기서지요. 맞죠?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는 어디에 나올까요? 역사서? 구약 성경이 끝나고 신약 성경이 시작할 때 나와요. 한번 이제 뭐 구경이라기보다가 구경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408페이지에 한번 보세요. 408페이지에 보시면 자, 첫 시간이니까 강의하는 방향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맞다고 봐요. 맞죠? 예, 거기 보시면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가 나오죠. 예, 이제 이 그림은 의미 분석을 통해서 설명해야만 이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맞죠? 이 그림이 여러분들 그 10개일까요? 하나일까요? 거기 어디 한 개예요? 10개지. 한 개일까요? 10개일까요? 안에 끝까지 또 다 세어본다. 제가 다 세어봤어요. 10개예요, 10개. 10개일까요? 하나일까요? 2개일까요? 아니 그게 그건데 크게 보면 하나고 아, 왜 이렇게 공격적으로 답을 하세요? 짜증나게 하니까 공격적으로 답을 하시는가 보네. 잠 다 깨셨죠? 예, 이 정도면 좀 1시간 견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전체를 보지 않으면은 이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 없다? 없죠. 절대로 없어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이 그림에다가 몇 장 몇 절을 넣을 수가 있다 없다? 그렇게 넣을 수도 없어요. 이게 이 그림이. 그렇다고 그걸 무시하고, 다시 말해서 성경 본문을 무시하고 이 그림을 볼 수 있다 없다? 절대로 할 수가 없다. 그러면 두 번째 아까 우리 10페이지에 읽었던 거죠. 성경 본문에 무엇을 정확히 분석했다? 의미를 분석했다. 10페이지에 보세요. 그 다음 세 번째, 성경 본문의 무슨 흐름? 논리적 흐름. 그래서 여기에 나타난 이 양쪽 가로의 그 의미를 논리적으로 뽑아보면 947개가 된다 그러죠. 양쪽 가로가. 그것이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수평적인 내용하고 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내용이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잖아요. 최종적 성취는 어디 가서 이루어져요? 계시록에 가서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예, 그 모든 주제 내용들이 메시아에 대한 언약과 성취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넷째 보면 성경 본문의 무슨 틀? 이거는 여러분 그야말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고 위로 가면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욥기에서부터 아가서까지를 보면 진짜 하나님은 여호와시구나 이렇게 되죠.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보면 정말로 오시겠다. 하나님 오신다. 분명히 오신다. 육의 몸을 입고 오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게 여러분들 이제 셋째와 넷째인 거예요. 자, 의미 분석했어요? 의미 분석에 따라서 내용들을 구성을 해가요. 논리적 흐름에 따라서 논리적 흐름을 따라가면서 가끔씩 크게 묶어 나가요. 그게 구조적 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설명을 해나가더라도 여러분 이 틀을 따르면 돼요. 손자한테 할머니가 성경 얘기해 줄까? 해요. 그럼 본문이 머릿속에 있는 게 좋아요? 아니면 책을 읽으면서 하는 게 좋아요? 손자, 손녀 같으면? 손자 같으면 글자도 안 뗐는데 그럼 글자 띄어야 책을 보죠. 머릿속에 내용이 풍부해야겠죠. 어쨌든 풍부하면 성인들도 안 봐도 되고요. 우리 목사님들 대상으로 한 성경 신학 강좌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문 잘 안 보잖아요. 이런저런 얘기하면 이제 그건 구조적 틀을 짜나가는데 역점을 두죠.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무슨 내용이 충분히 깔려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 본문의 내용, 논리적 흐름이 일단 짜 있어야 돼요. 자, 그래 쭉 설명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논리적으로 흘러가면서 메시아에 대한 확인을 하고 성취된 것을 확인하고, 맞죠? 그리고 이걸 창세전에 계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성취하신 내용이다라고 확증이 되죠. 그러면 장을 넘기면서 보나 고개를 살짝 들어서 전체를 보나 성경 계시 기록의 목적은 누구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섯 번째 보세요. 셋째와 넷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경의 본래 기록 목적이 일관되게 밝힐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무슨 권이라 그래요? 성경권이라 그래요. 아셨죠? 자, 그래서 그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는 무슨 뜻이냐면 이게 바로 언약 성취 섭리사로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5개를 이렇게 묶어 놓으셔서 옆에다가 뭐라고 쓰시냐면 아까 여러분들 5페이지에 나왔던 낱말이 있었죠. 5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게 서론의 내용이니까 서론이 어떻게 완결되게 서론이 나오는지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 5페이지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와요? 언약, 성취, 섭리사가 나오죠. 그러면 이제 87년에서 2005년까지 왔으니까 이게 몇 년 걸린 거죠? 그러면 87년, 8년, 28년? 맞죠? 18년, 28년. 2005년이면 18년이죠? 18년이죠? 그러니까 18년 후에 5페이지에 언약 성취 섭리사라고 했던 것이 18년 후에 10페이지에 오면 언약 성취 섭리사를 그럼 어떻게 공부하면 언약 성취 섭리사가 되느냐? 그걸 5가지로 밝혀놓은 거예요. 자, 어쨌든 어디에 충실한다? 성경 본문의 문법적, 역사적. 근데 내용 가지고는 안 된다. 무엇을 밝혀나가야 된다? 의미를 밝혀가야 된다. 의미를 밝혀나가다 보면 무슨 흐름이 생긴다? 논리적 흐름이 생긴다. 논리적 흐름은요, 2가지 사건을 하나는 근거를 만들고 하나는 결론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잘생겼어요. 네, 여러분들은 더 잘생겼어요. 이걸 논리적으로 엮으면 어떻게 되게요? 여러분들이 잘생겼기 때문에 저도 잘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말이 안 돼요? 성경신학을 공부하는데. 그러면 제가 왜 말이 안 되라고 받아쳤잖아요. 그건 왜 그러느냐? 큰 대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다 아름답다. 권사님, 아멘. 맞죠? 모르겠어요. 또 트셔. 진짜 우리 권사님. 예. 인간 기준으로 아름다운 게 아니라. 한 번도 우리 권사님 긴장을 안 놓치세요. 참석하시는 모임에 보면 제일 끝에 뭔 말하고 반드시 권사님 한번 봐야 돼요. 이렇게 한번 하세요. 자, 그러니까 이 대전제가 그런 거예요. 성경신학을 공부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선배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 성경신학 선배들이. 그 선배들의 후배가 나다. 그러므로 나는 뭐 할 수밖에 없다? 아름다울 수밖에 없다. 이런 관계가 논리적 흐름이에요. 그럼 어떤 사건을 볼 때요, 하나를 원인으로 근거로 잡아요. 창조하신 사건은 창세전에 근거를 두는 거예요. 왜 창조가 일어났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기 때문에. 맞죠? 그러면 창조는 결과가 되고 영원한 언약, 또 영원한 언약 성취는 뭐가 되냐면 근거가 돼요. 그래서 논리적 흐름을 따라간다는 말은 2가지 사건을 논리적으로 연결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소개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면서 저는 시가서 순서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순서를 의미 분석으로 볼 때 그걸 바꾸면 안 됩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저는.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이 와야 되고요. 마가복음 다음에 누가복음이 와야 되고요. 누가복음 다음에 요한복음이 와야 되고요. 사도행전 다음에 반드시 로마서가 와야 되고요.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저는 10페이지에서부터 논리적 흐름을 중요시했다라는 걸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이 책은 그걸 더 강하게 압박한 것이 페이지를 끊어요, 안 끊어요? 안 끊고 쓰잖아요. 그럼 앞부분하고 뒷부분하고 책은 넘어가지만 그걸 여러분 만몇 페이지를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500페이지도 한 서너 권 넣으면 무겁죠. 죄송합니다. 고기가 몇 근이에요. 그죠, 그거. 이게 막, 얼마나 무거운 거예요. 차로 아니면 참 가져오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논리적 흐름을 중요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논리적 흐름을 통해서 누가 보여요? 여호와 하나님이 보이잖아요. 본문의 흐름을 보면서. 그러면 이 내용이 하나님 살아계신 거구나. 딱 확증이 돼요. 그게 여러분들 구조예요. 그러니까 구조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구조가 아니라 논리적 흐름을 따라가면서 어디를 보든지 간에 하나님 살아계실 게 딱 확증이 돼요. 그게 구조라 그래요. 아셨어요? 그 구조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뭐 하는 거죠? 동그라미를 묶듯이 하나로 묶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구조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과 성취 섭리도를 이렇게 한번 보시면 언약과 성취 섭리도를 보시면은 그 동그라미가 작은 데서 옆으로도 봐도 늘어나지만 어디로도 올라가요? 위로도 올라가죠. 그죠? 자, 여러분 증거를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333페이지 보세요. 333페이지 보세요. 하나님과 세계와 인간의 관계도죠. 여러분 이거는 수평으로 펴지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이 그림은 밑에서부터 어디로 가야 돼요? 위로 올라가는 그림이에요. 맞죠? 이거는 펴지는 의미는 별로 없어요.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위로 올라가면 동그라미가 결국은 몇 개가 돼요? 여러 개가 아니라 하나가 돼요.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구조라 그래요. 이걸 구조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본문 따라서 논리적으로 공부해 가시는 것은 자동적으로 뭐가 만들어진다?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 본문을 빼놓고는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본문이 중요하다고 동의를 하시면서도 본문 내용이 없으면 이 구조가 안 만들어져요. 이게 양식 아니겠어요? 그죠? 유대인들 같으면 외워야 되고 시험을 쳐야 되고 유대인들은 진짜 시험을 치잖아요. 그 통과 안 하면 라가라. 라가가 뭐지? 진짜 라가라는 게 골빗다 이런 거 아니에요? 골이 비어있다.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유대인 못 된다 이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인 거죠. 그 말씀이 바탕이 되질 않으면 구조적인 틀은 구축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다섯 번째 보면 성경의 기록 목적 하나님 살아계신 증명으로 여러분 가게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333페이지에 하나님과 세계와 인간의 관계도 있죠. 자,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하나님과 세계와 인간의 관계도는 섭리를 통한 언약에만 들어갈까요? 아니면 찬양을 통한 언약에도 해당될까요? 구약에만 해당될까요? 신약에만 해당될까요? 신구약 다 해당되죠. 그러면요, 예수님에게만 해당될까요? 아담에게만 해당될까요? 이 그림이 예수님에게만 해당될까요? 아니면 예수님에게만 해당됩니까? 아담에게도 해당됩니까? 예, 아담에게만 해당됩니까?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됩니까? 그러면 이게 뭐가 맞아요?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이른바 몸에 지니고 다녀야 될,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기억나게 되는 구조인 거예요. 이게 뭐 없이는 불가능해요? 성경 본문에 대한 깊이 없이는 이 그림이 맞다 그런가 보다. 그래서 예를 들면 누가 동료가 오든지 선배가 오든지 후배가 와서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고 지금 이 일을 다 하나님이 다 섭리해 나갑니다. 물론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내용이 성경 본문과 더불어서 기억이 나면 사단이 그야말로 틈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밀한 여러분 그 물코는 뭐예요? 성경 본문에 확실하게 주어 내가 이런 거 있죠. 하나님께서 내가 했다.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 큰 틀을 만들어내는데 빈틈없는 토대도 여러분 만들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오늘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언약 성취 섭리도,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가 기억이 나면 아담부터 요한계시록 최종적 심판하는 예수님까지 그 사이에 들어있는 모든 인물들에게 모두 다 해당하는 내용이 333페이지에 있는 하나님과 세계와 인간의 관계도다. 그러면 여러분 이 그림을 딱 겹쳐 놓으면
겹쳐 놓으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세계를 작정해 놓으신 대로, 이 그림으로 보면 여러분들 여기가 뭐냐 하면 무슨 개념으로 쓸 수 있죠? 하나님의 무슨 세계? 예,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마 저자도 그런 일이 생길 텐데요. 저자 강의에서도 이게 여기를 뭐라고 쓰는지가 사실 딱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과 세계와 인간의 관계도를 염두에 두면 여기에다가 이건 창세 전이잖아요. 뭘 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를 쓰게 되잖아요. 그걸 염두에 두잖아요. 그럼 제일 바깥에 여러분들 뭐라 돼 있나 보세요. 언약과 성취 섭리도 제일 바깥에 글씨가 뭐로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성취.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영원 전이에요. 영원 적이죠. 적이요, 전이 아니에요. 예, 영원 전이라는 건 이건 낱말이 잘 맞지 않아요. 창세 전은 되는데요. 영원 전은 안 돼. 영원이라는 말은 시간을 붙이면 안 되거든요. 영원적이죠. 그래요. 영원적, 전 제가 한이라고 했는데 영원적 언약 성취 붙어 있죠. 이거는 제가 뭘 가지고 썼냐 하면 제가 만든 게 아니라요. 언약과 성취 섭리도에 있는 걸 제가 여기다 적은 거예요, 지금. 근데 그림 하나 소개했죠? 하나님과 세계와 인간의 관계도. 그럴 때는 거기 있는 개념이 세계와 관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인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어느 게 맞아요? 둘 다 맞는 거예요. 이거는 뭘 설명하기 위해서?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거는 언약 성취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단과 인간의 관계도 또 달라지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다음에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다음에 좀 그림 자료나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요. 이 그림을 가끔씩 하다가 겹쳐 볼 거예요. 그럼 언약과 성취 섭리사를 누가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과 세계와 인간의 관계도를 붙여 볼게요. 하나님께서 세상 만드셨죠? 뭐 하시려고? 언약하신 것을 성취하려고. 맞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성취하려고 해요. 누가 해 가신다고요? 여호와께서 해 가시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세계와 인간의 관계도를 보면 하나님께서 제일 마지막에 뭘 장악하고 계시니까? 영원한 세계를 통치하고 계시니까.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무슨 말이 더 선명해져요? 계시 섭리라는 말이 더 분명해지죠. 볼까요? 계시는 창조하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거가 뭐죠?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거. 언약하셨는데 뭘 언약하셨어요? 영원한 세계를 언약하셨어요. 그러면 영원한 세계를 창세 전에 언약하신 대로 보여주시기 때문에 언약 성취 섭리사를 주관해 나가시는 분은 누구냐 하면 333페이지에 있는 대로 세계와 인간을 지배하고 계신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자, 여기다가 이제 다른 그림도 넣으면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좀 복잡해질 수 있는데요. 반복되다가 보면 확인을 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복음을 전할 때 이 그림이 머릿속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차이가 큽니다. 사단 설명을 하면서, 인간 세상을 설명하면서 생명의 근원 대신 333페이지에 있는 그림대로요. 지금 우리 상황은 너무너무 안 좋은 극악한 상황으로 가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어디에 속한 세계죠? 현상 세계의 흙에 속한 몸이에요. 맞죠? 근데 그 흙을 보호하고 있는 그림이 4-5개가 돼요. 끝에 올라가면 무한하신 여름, 이 동그라미 2개 붙은 거 있죠? 팔자 누워 있는 거. 그건 무슨 뜻이죠? 무한대죠. 수학 시간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이래 되는 거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지금 상황과 상관없이 공급하고 계시는 살아있는 분이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의 성취이다? 영원한 작정의 성취다. 이렇게 설명해 가는 거예요. 자, 오늘 2개를 살짝 붙여봤는데요. 나머지 것들도 붙이셔도 됩니다. 나머지 그림이 어떤 게 있냐고요? 천지창조 구조도 있고요.
선과 악, 의와 죄의 관계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인간과 사단의 관계도도 있고요. 타락에서 구원까지의 과정도 있고요. 이게 한 6개가 되거든요. 예, 어쨌든 올 연말까지 가면서 그림의 이해는 논리적 흐름과 구조적 이해가 되는 만큼 그 그림은 막연한 어떤 추상화 같은 그런 도표가 아니고 성경을 이해해 간 결실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해해 나가는 진짜 뭐 남의 우상 그 이방 종교 말이지만 진짜 부적같이 예, 사인이죠. 그 마음에 새긴 신비 영혼에 새겨진 바로 그 확증이다라고 말씀을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33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론 이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 서론은 앞부분에 머릿말에 있는 개념이 이해가 안 되면요. 서론을 읽으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아까 많은 시간 동안 제가 벌써 할애를 했기 때문에 그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 책 제목이 뭐죠? 의미 분석으로 시작하죠. 의미 분석이 무엇인지는 아까 서론에서 어느 정도 드러났죠. 그래서 이게 책을 쓰고 책을 전달하고 하는 것은 참 필요해요. 저는 제 책은 아닌데 제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학술원 연구원으로 여러분들이 인정하시는 것은 그런 것을 정확하게 소개하고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어주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 점에서 보면 아까 머릿말에서 설명했던 언약, 성취, 섭리사, 계시, 섭리 그런 개념들을 또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 책 제목이 의미 분석 무슨 개론? 성경 개론이기 때문에 첫 문장은 성경이 무엇인가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말이 아니라 이런 것은 책 자체와 관련되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서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머릿말은 뭐냐면 이 책을 전반적으로 쓰게 된 이유, 그 다음에 서론은 뭐냐 하면 이 책의 내용에 대한 서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 책을 왜 쓰게 됐고 누가 도와줬고 뭐하고 이런 것들은 앞부분에 머릿말에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서론은 뭐냐면 이 책 자체에 대한 서론인 거죠. 근데 우리 보면 제목 보세요. 지금 의미분석 성경개론이 성경신학 총서에 뭐가 돼요? 머릿말이 아니라 뭐라 불러요? 서론이라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신학 총서에 머릿말이라 이러면요. 뭐 누가 도와줬고 어떤 후원회가 있었고 이걸 왜 쓰게 됐고 왜 누구랑 만났고 뭐 아까 뭐 몇 회 총회가 있었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책 같은 경우에는 너무 깊게 들어가서 이미 설명을 많은 부분 하고 있어요. 머릿말이. 자, 그런데 33페이지에 있는 서론은 그야말로 전체 논지 중에서 시작하는 내용들이 여기에 나타나게 돼요. 이게 여러분 33페이지에서부터 몇 페이지까지 나오냐면 100페이지까지 나와요. 100페이지까지. 요 내용이 여러분 90년도를 지나서 94년에 와서 이 내용이 확정이 돼요. 지금은 보면 그냥 순서대로 돼 있는 것 같죠? 아니고요. 33페이지에서부터 100페이지는 여러분들 아까 읽었던 내용이 이게 나와요. 한번 또 찾아보시자고요. 그러니까 9페이지 한번 보세요. 9페이지 첫 번째 단락에 보시면은요. 네 번째 줄 위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 성경 각권의 명칭이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명칭이잖아요. 그리고 장절에 분류해 놓은 것은 거기에 한목을 더하고 있다. 어떤 한목이냐면 성경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더 부정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각권의 명칭이나 장, 절 표시는 성경의 원래 기자가 한 것이 아니라 편의상 후대에 삽입한 것이다. 이것이 때로는 하나의 진리체계인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많은 장애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디로 왔냐면 앞으로 따로 묶어 놓은 거예요. 근데 따로 묶어 놓았는데 제가 볼 때 이게 대단해요. 왜 대단하냐? 하면요. 이미 33페이지에서부터 100페이지까지를 보면은요. 의미 분석이 무엇인지가 이미 답들이 여기에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서론을 여기서 쓴다라는 말은 뭐냐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일단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일관된 논리가 있는 거기 때문에 뭐가 있다? 요절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문서설이 아니라 개혁신학자들의 주장대로 이 문서는 성령 감동으로 기록된 내용이다라는 것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목사님들한테 소개할 때는요, 33페이지부터 100페이지를 기존의 개혁신학을 했던 목회자들에게 연수할 때 그 서로 이야기를 공유하는 내용으로 서론을 소개해요. 왜냐하면 서론에는 뭐가 나오냐면 창세기 나오잖아요. 그분도 창세기 하나님이라고 알고 나도 알잖아요. 모세가 기록했다고 믿고 저도 기록했다고 믿고 그다음부터가 중요해요. 창세기 주제가 무엇이고 출애굽기 주제가 무엇이고 더 나아가 마지막에 해당되는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무엇이며 더 나아가서 창세기부터 계시록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너무 큰 질문인 거죠. 근데 이 책이 그걸 풀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이 그 책이냐고. 그럼 벌써 딱 문제가 되는 거죠. 보면 뭐 헬라어도 안 나오고 영어도 안 나오고 독일어도 안 나오고 뭐 누가 보면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33페이지에서부터 100페이지는요. 성경 배경사 이해에 있어서 최소한의 알 수 있는 또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무엇으로? 서론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언약 성취 섭리사로 성경을 보는데 필요한 서론. 다시요. 언약 성취 섭리사로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로 볼 때 필요한 서론. 전통적인 개혁신학자들도 다 받아들이는 내용. 하지만 못한 내용. 뭘 못했죠? 창세기 요절을 확실하게 뽑아낼 수 있을까요? 없죠. 그걸 출애굽기부터 계시록까지. 요절이 57개가 있거든요. 57개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무엘 상하 이런 거는 하나로 보기 때문에 뭐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하나로 보기 때문에 여기 요절이 57개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66권이라는 것은 다 떼서 말하는 거고요. 57개를 그러면 다 모으게 되면 성경을 의미 분석으로 몇 권으로 보게 되는 거죠. 한 권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공부하실 때 권해드리는 게 성경 여기 요절 소개합니다마는 이 요절을만 가지고 언약 성취 섭리사를 인도하도록 잘 뽑아놨다. 이 요절이. 그리고 이 요절로부터 여러분들 뭐가 나오냐면 주제가 나오거든요. 창세기 1장 28절을 요절로 잡는다는 말은 전체 내용을 포괄하는 내용이 몇 장 몇 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1장 28절에 담겨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나머지 모든 내용들도 결국은 설명하면서 어디로 와야 되는 거죠? 1장 28절도 오는 거죠. 그러면 1장 28절이 무슨 역할을 해줘요? 주제 역할을 해줘요. 그럼 그 주제가 선명하면 창세기 50장을 너 읽어봐라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러면 그걸 독자들이 알 수 있도록 뭐 10장씩 모은다든지 뭐 5장씩 모은다든지. 근데 이게 장으로 묶는 건 아니잖아요. 왜? 아까 무슨 중심이었으니까? 의미 분석이었으니까. 그 의미 중심으로 여기는 인류 시조, 여기는 선민 열조.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인류 시조라든지 선민 열조라는 말들이 성경 본문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다는 게 이 책 첫 낱말이 뭐였어요? 무슨 신앙이라 그랬죠? 개혁신앙이라 했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이 저자가 개혁신학을 공부한 게 감사하다는 게 개혁신학이 뭐냐면 성경 권위를 주장하는 종파잖아요. 장로교. 그러니까 그분들을 대상으로 설명할 때 우리는 어느 신앙의 전통에 있다. 개혁신앙의 전통 위에 서 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개혁신앙 전통 3가지거든요. 성경 권위. 맞죠? 루터의 그 3원리 있잖아요. 성경 권위. 또 뭐죠? 만인제사장. 그 다음 이신득의. 이건 구원론으로 빠져나가는데요. 어쨌든 성경의 절대적 권위. 그게 개혁신학, 개혁파의 아주 중요한 지점이에요. 요소이고.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를 우리가 초빙을 했는데 자기 스스로를 개혁파 신학자라고 주장하면서 성경을 난도질하거나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든가 또 그걸 증명하는데 별로 관심도 없다?
이러면 말만 개혁신학자가 되는 거죠. 뭐 우리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다른 교회에 계신 권사님들이나 장로님이 청빙위원회에 들어가서 목사님이 이제 임기가 돼서 누굴 모셔온다. 우리 교회의 노선이 어디고 무엇을 지향하는 교회인지를 모르면 청빙할 때 누구 좋은 사람 뽑을까요? 내 좋아하는 사람을 뽑게 되죠. 그러면 몇 달에 끝이 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이 교회에 있기 전에 유럽에서는 어디에 일어났냐 하면 대학교에서 일어난 거예요. 저도 들었지만은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 신학과 학과장님이 계세요. 그 신학을 전체로 대표하는 학과장이 있는데 그 신학과의 그 학과장 연구실을 누가 그 다음에 와서 쓰느냐가 그 다음에 신학 노선을 결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 중에 이 사람이 연구실 쓴다 이러면 그 사람이 뭐가 돼요? 이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했어도 변질되는 학교가 한두 곳이 아니었어요. 지금 거의 다 이제. 그럼 우리 지금 신문에 이제 칼바르트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이제 성경신학 총서를 소개해드리면서 여기 있는 신학적 개념들은 성경에 맞춰서 어쨌든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개념을 우리가 확보하고 있으면 어떤 신학적인 개념도 큰 무리 없이 뭐 누가 뭐라 했는지는 별로 관심을 안 가져도 돼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말하는 내용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다. 과연 역사서에 근거를 뒀느냐, 시가서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 아니면 요한복음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 그것만 확인하면 되거든요. 바르트가 뭐라 했는지 안다고 지켜지는 건 아니란 말이죠. 성경적 근거가 있는 것이냐, 그걸 확인해 줄 수 있으면 너무너무 귀한 자신의 자리를 유지해 가시는 거죠. 또 나도 기쁘고. 자, 그러면 33페이지서부터 100페이지까지 내용들을 이제 저는 원래 오늘 100페이지까지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일단 하는 만큼 일단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서론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약 성취 섭리사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갈 때 필요한 서론 이렇게 잡으시고요. 자, 첫 번째 문장이 뭐로 시작하죠? 성경은 이렇게 나오죠. 그죠? 성경은 자, 끝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며 맞죠? 어떤 말씀이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어떤 말씀이에요? 또 인류에게 자기를 뭐하게 하신 특별히 계시해 주신 맞죠? 이걸 줄이면 특별 계시라 그래요. 특별 계시는 아브라함에게 음성으로도 나타났죠. 아담에게는 목소리로도 나타났죠. 그죠? 그러나 그 특별 계시를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어떻게 해줬죠? 기록했죠. 그래서 성경을 뭐라 그러냐면 특별 계시 중에서도 기록한 계시 기록이라고 그래요. 알았어요? 성경 그러니까 어떻게 말할 수 있죠? 특별 계시 기록. 그게 영감된 하나님의 영으로 영감된 성경에 대한 여러분 정의예요. 하나님이 다 나타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어떨 때는 바로에게 나타나고 어떨 때는 아비멜렉한테 나타나고 어떨 때는 아브라함한테 나타나고 필요한 사람에게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경우에 나타나시는 거죠. 그런데 나타나시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뭘 줬어요? 기록으로 남긴 거죠. 그러니까 문자 기록이 왜 중요하냐? 이것은 바로 특별 계시 기록을 특별히 보는 사람들에게 맞추어져 있도록 정해놓으시고 그걸 그 사람에게 뭐 한 거죠? 들려지도록 한 거죠. 우리나라 같이 여러분 만약에 이 성경이 많은 나라도 아마 없을 거예요. 저희들이 진짜 이 장로교 전통으로 시작한 교회다 보니까 또 초교파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교회는 선교사들이 시작할 때 싸우지 않기로 했어요. 자, 첫 번째 싸우지 않는 게 근데 그럼 다 열어놓자 이것도 아니에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이게 모든 선교사들의 그 공통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파들도 성경을 문서설로 취급하면 그 전체 흐름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깥에선 싸웠지만 장로교끼리도 막 싸우거든요. 교리 논쟁을 하고. 근데 한국에 와서는 절대로 싸우지 말자. 참 하나님이 희한하게 섭리하신 거죠. 그래서 교파를 넘어서서 누구나 다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오는 성경을 모든 교인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 다 가지고 있죠. 아마 수천만 권 될 거예요. 그죠? 그 발행부수가 나왔던데 지난번에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온 게.
근데 이제 이게 이익 집단으로 돼버려 가지고요. 저작권을 모았으면 하늘로 송금해야 되는데 저작권을 자기네들이 받아가지고 챙기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세요? 그럼 성경에 저작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잖아요. 그러면 돈을 다 성경을 팔면 파는 대로 어디로 송금해야 돼요? 하늘로 송금해야지. 자기네들이 다 가지고 말이죠. 자, 좀 우스갯소리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교파를 초월해서 땅덩어리도 넓지 않은 나라에서 교파도 초월하지 않는 상태에서 누구나 다 말씀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신 우리 분들 보면 다양하잖아요. 우리 뭐 감리교에서 오신 우리 장명 권사님, 모순절에서 오신 권사님. 자,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성경은 자기를 특별히 계시해 주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자, 그다음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어떠한 진리체계다? 유일무이한 진리체계다. 이런 개념들이 강한 개념인 거죠. 그럼 이건 따라한다고 되는 걸까요? 확인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전 어렵다는 거예요. 이걸 무슨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내가 따라하는 건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요. 진리라고 안 하고 진리 뭐라 그래요? 체계. 이것도 이 독특한 언어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체계라는 말은 두 가지 사실이 있으면 하나는 근거가 되고 하나는 주장이 된다는 거고, 그런 내용들이 흘러가면서 그 내용에 담겨있는 의미가 옆으로 늘어나면서 위로도 올라가면서 누구의 존재와 연관이 된다? 그런 개념이 들어있는 것이 뭐냐면 진리체계입니다. 다시요. 진리체계는 뭐라고요? 내용도 하나님 언약하신 언약하신 메시아가 반드시 오신다는 걸로 넓어지고 있고요. 넓어지는 내용에 드러나는 것은 누구의 살아계신 것이 있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진리체계라는 말은 옆으로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넓이도 늘어나고 어디로도 올라가고 위로도 올라가는 말이 무슨 체계다? 진리체계다. 여러분 그 솔직히 있잖아요. 이렇게 학문을 한 사람한테도 진리체계라는 말을 주고 설명을 하라고 하면 맥락은 다르지만 이 말을 그대로 만들어내기도 어려워요. 진리가 뭔지도 대답하기 힘든데 거기다 체계라는 말까지 설명을 못해요. 근데 야, 우리 할머니가 언제 공부를 했다고 막 진리체계 이러는 거야. 할머니 그 뭔 뜻이에요? 뭔 뜻이냐면 진리라는 것은 근거가 있고 주장이 있어야 되는 거야. 성경에 보면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내용이 다 그 다음 내용의 근거가 돼. 맞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이 나머지 모든 것의 근거가 되잖아요. 근데 할머니 체계는 뭐예요? 체계는 그 내용들이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더 할 때마다 그 내용은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누가 정한 대로 됐다? 하나님 정한 대로 됐기 때문에 시간으로 보면 세상을 만든 하나님에게로 가는 거야. 그 말을 좀 거창하게 말하면 그게 진리체계라는 말이야. 반박을 못해요. 이 정도 설명을 하면. 진리 이거 보통 말 아니잖아요. 철학자들에게 진리가 뭐고. 체계요? 여러분 체계 함부로 짓다가 바벨탑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체계를 여러분 잘못 세우게 되면, 여러분 잘 보세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죠. 맞죠? 북한은요? 공산주의 체제죠. 그러면 마지막에 체제라는 말은 뭐죠? 백성들의 모든 삶을 규정하고 있는 마지막 개념이 뭐 여러분들 뭐예요? 그게 체제예요. 체계, 체제 다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을 무슨 체계로 만들어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체계적으로 공부한다. 이건 여러분 바로 정치로 가면 그야말로 뭐가 되느냐? 체제가 돼요. 머릿속으로 보면 이게 체계적인 거죠. 여러분들 왜 그 모자이크 설명 저자로부터 많이 들었죠? 그죠? 애들하고 이렇게 그림 맞추기 하잖아요. 막 난이도가 높은 거, 한 서너 살짜리야 4-5개 가지고 퍼즐 맞추는데 좀 초등학교에 하고 퍼즐 할 때는 한 수백 장짜리 있잖아요. 방바닥에 쫙 깔아놓고 하루 종일 해도 안 맞춰지는 거. 그건 진짜 퍼즐 맞추기가 어렵거든요. 그 퍼즐을 맞춰놓는 것을 진리 문제와 연관을 시키면 여러분 그게 체계가 돼요. 그럼 그걸 만약에 인위적으로 맞지도 않는 걸 갖다가 자기중심적으로 막 갖다 억지로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독재 체제, 전체주의 체제, 히틀러 체제, 나치 체제, 독재 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진리 문제가 뭐하고 관계돼요?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과 관계된 걸로 가게 돼요.
제가 이 말씀 미리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은 진리 체계로 되어 있고 어디에 있는 세계? 영원한 세계를 글로 표현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체계라는 말은 어디에 있는 체제를 경험하는 거죠? 영원한 세계에 있는 체제, 국가 체제를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의미분석 성경 개론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책이죠. 이 책은 진짜. 그리고 여기 있는 말들이 왔다 갔다 한다면 저도 이 책을 감히 소개할 수 있는 용기가 나지 않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뭐다? 체계로 갈 수밖에 없다. 진리는 체제입니다. 진리 체제. 자, 두 번째 볼게요. 이게 또 붙어버려요. 성경은 그 내용이 통일성이 있고, 여러분 통일성이 있다는 말은 아까 우리 무슨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죠? 의미가 하나. 의미가 단일하다라는 말을 전체로 확대시키면 통일성이 돼요. 자, 그러면 통일성이 있는 일관되다는 말은 창세기에만 예수님 언약이 나오고 이사야에는 안 나오고 하면 일관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죠? 섭리를 통해서도 찬양을 통해서도 예언을 통해서도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 나와야 돼요. 그걸 일관되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무슨 체계가 있어요? 논리 체계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아까 이건 진리 체계가 나왔죠. 이제 이런 개념들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진리 체계는 뭐냐면 진리가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뭐냐면 참인 거거든요. 맞다. 왜 맞냐? 이렇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은 진리예요. 맞죠? 그러면 잘 보세요. 맞다. 진리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그렇다. 그럼 뭐를 밝혀내는 거죠? 근거를 밝혀내는 거죠. 맞죠? 근거가 확실하면 창조의 근거가 확실하면 창조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말하면 그게 뭐가 돼요? 진리가 되죠. 근거를 묻게 되면 그걸 뭐라 그래요? 진리 체계라 그래요. 그러면 근거가 있고 근거에 따라서 주장이 나오잖아요. 그런 구조를 뭐라 부르냐면 논리라 그래요. 그래서 진리 체계라는 말이나 무슨 체계라는 말이나 논리 체계라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진리가 되려면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말은 우리는 뭐냐면 성취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언약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과 성취가 무슨 역할을 해요? 주장과 근거의 역할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도 돼요? 진리 체계라고 해도 되고 논리 체계라고 해도 돼요. 여러분 이 말 자체를 제가 이렇게 철학도 공부하고 인문학을 공부했잖아요. 근데 이런 개념들을 그 철학에서 쓰는 대로 이 저자는 안 쓰거든요. 이게 좀 성경 개론이니까.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이해해 갈 때 저는 좀 어떨 때는 한동안 좀 꽤 긴 시간이 가요. 왜냐하면 논리라는 말은 같은 한글이긴 한글인데 성경의 내용을 모르게 되면 성경의 논리를 제가 모르잖아요. 그죠?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는 좀 배워서 알아요. 근데 이게 여기서 말하는 논리는 어디에 있는 논리예요? 성경의 논리잖아요. 그럼 성경을 제가 모르면 이 말을 소개를 하고 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이게 이 말 하나 때문에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야말로 전념을 해봐야 돼요. 왜? 섭리를 통한 언약은 논리로 보이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 시편의 논리를 찾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진짜 이건 불가능해요. 진짜. 의미분석 성경 개론에 모르겠어요. 저자가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성령 감동을 몇 배로 더한 게 시편이 아닌가. 그 많은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잡아서 딱 세 구조로 만들어냈는데 그렇게 완벽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전 이제 그 철학자들의 어떤 논리만 뛰어난 줄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제가 몰라요. 그럼 이 책이 펼쳐져 있어요. 그럼 이 개념을 설명을 하려면 어디에 있는 내용이 바탕이 돼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시편을 아무런 논리 체계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전달하는 자리에 올라갔어요. 겁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죠. 그러니까 한두 번 겁나면 그 다음부터 공부하든가 안 올라가든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제가 좀 민감한 게요. 이런 개념들을 연구소 체제에 있을 때 이제 소장님한테, 저자한테 물어보면서 서로 의견을 맞춰간 것도 있고요. 또 이해를 하고 제가 전달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개념들이 따지고 보면 굉장히 많아요.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이제 많은 개념들이 몇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100페이지까지 가는 동안 100페이지부터 또 545페이지인가요? 마지막 페이지? 557페이지. 101페이지부터 557페이지 가는 동안은 성경 본문의 근거를 둔 의미 개념들이 막 이제 나열이 될 거예요. 근데 그 개념이 나열될 때 33페이지에서부터 100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이 신학적인 용어가 제가 볼 때 한 수십 가지가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개념들이 있죠. 저자가 말하는 진리 체계와 여러분이 이해하는 진리 체계와 제가 말하는 진리 체계가 서로 다르다면 좀 심각하죠.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깨져버리고요. 나는 내대로 여러분들이 설득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저자가 본래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저자가 없는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납득이 되고 여러분들이 성경으로 확인해주고 그게 맞는지 다시 질문을 해주고 그 사이에서 예를 들면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런 문화가 있으면 그야말로 주입이 아니고 서로 확인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도 환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면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잠시 쉬고요. 우리 자, 진리 체계는 결국 무슨 말과 동일한 말이다? 논리 체계. 참인 근거인 언약과 성취를 뭐로 보면 근거와 주장으로 본다면 그건 무슨 말로 쓸 수 있다? 논리 체계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요. 요 33페이지의 내용들이 좀 중요한 낱말들이 나와요. 밑에 보면 한 5개가 나오거든요. 그걸 이해를 잠시 쉬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